유대 랍비 전승에 보면은 이 질투에 관해서 다룬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세상 모든 질투의 시작은 가인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우리가 아시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이 동생 아벨의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또 다른 말로 동생 아벨이지만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한 랍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인데, 아니 혹시 그 질투라는 게 그 가인과 아벨보다 이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겠느냐. 또 왜냐하면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하와가 밤마다 이 아담의 갈비뼈를 몰래 몇 개 있는지 세보진 않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다른 여자들도 좀 만들어 달라고, 내 갈비뼈 얼마든지 빼셔도 된다고 그랬을까 봐. 참 아침이라 그런지 굉장히 썰렁합니다만, 여하튼 이처럼 이 질투라는 거는 인간의 욕심 혹은 연약함,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질투했던 그 사울 왕의 완악함마저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14절 말씀 우리가 앞에 제가 화면을 준비해 놓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좋은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앞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설명해 놓았는데,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하나님. 또 이건 약간 생소하실 텐데, 여호와 카도시, 그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어요. 여호와 샴마라든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정말 좋은 이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작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보다 앞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의 말씀을 처음 그들에게 주실 때도 이와 같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고, 오늘 말씀은 사실 두 번째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죠. 그래서 그 돌판을 이제 다시 네가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또 10계명을 주시면서도 또다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질투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그렇죠. 이 질투라는 단어의 뉘앙스라는 게 말씀드렸죠. 뭔가 좀 치졸해 보이고 좀 뭔가 치사해 보이고, 그렇죠.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이 담긴, 혹은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떤 설익은 어떤 감정의 표현일진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까?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그래요. 그냥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다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눈썰미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질투라고 한다면요, 무언가 다른 대상을 질투하는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다른 대상을 질투합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화를 내면은 내시면 되고, 뭐 다른 신을 그냥 멸하면은 멸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여러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거꾸러뜨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자신의 이 품격을 떨어뜨리듯이 이 질투라는 단어로서 자기를 소개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늘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좋은 이름들을 다 놔두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나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떤 그 사랑의 깊이와 혹은 이 넓이와 높이를 우리 인간들 표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게 어떤 이런 질투로서 표현하신 것이다. 마치 그런 거죠.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내도 제가 앞에 있지만 결혼을 했죠. 근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밖에서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해입니다만, 근데 제가 그날도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걸 어떻게 이제 아내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신나게 이제 바람을 피고 돌아오다가 큰일 났다.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아내가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하지? 가서 이제 손이 발휘되도록 좀 빌어야 되나? 한 번만 내가 다신 이런 일 없겠다. 용서해달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닌데? 나 전혀 그런 적 없는데? 시치미를 그냥 뚝 떼야 하나. 고민하며 들어갔는데 웬걸 아내가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반갑게 저를 맞아주면서 어떻게 여보, 데이트는 즐겁게 하고 돌아오셨냐고. 어떻게 비용은 부족하진 않았냐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나는 당신이 나를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해 주기만 하면 가서 얼마든지 다른 여자 만나도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들 심각한 표정들 하고 계신데 얘잖아요, 얘. 그렇죠? 이 아내가 나를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감동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좀 뭔가 나를 좀 일부러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다면 제 등골이 더 오싹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측하다시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요, 이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막 소리를 빽빽 지른다든지 막 눈을 막 부라린다든지 앞장서라고, 누구냐고, 이렇게 나와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향한 무엇과도 나눌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신 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꼭 맞다라는 확답은 제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거는 좀 그거대로 두시고요.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의견들은 그대로 두시고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또 다른 또 저만의 어떤 묵상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요,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대목이다라고 이해하면요, 이 말씀은 어떤 누군가들에게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주 깊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사랑하심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렇게 마치 24시간 CCTV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든 생각을 다 쳐다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준하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도영수 권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신다면 그때도 여러분들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쁘고 막 즐겁고 편안하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뭔가 좀 기분이 좀 쎄하고 움츠려 드실까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퓰러 신학교에 보면은 스탠리 하워즈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들으시면 돼요. 질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때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신지요. 인생은 고단하고 제 하루를 건사하기에도 너무 힘이 드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무의 이름값이 나에겐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요구를 가차없이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국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뜻하신 시간에 당신의 교회로 우리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투덜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렇게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감화시키시고 당신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안에서 안식할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물론 이분의 기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대화하다 보면은 문맥에서 이상한 키워드를 이렇게 스스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석한다. 믿음 안 좋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부담으로 느끼는 그 부담을 더 귀한 은혜로 승화시키고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나 문맥 그대로 보면은 정말 때때로 어느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 역시 삶의 어느 환경에서 정말 힘들고 고난에 닥친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때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이름 안에 담긴 정말 더 귀한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몇 주 전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말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간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 하시죠? 전혀 처음 듣는 얼굴들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그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제는 그렇게 딜레이 된 그 25년의 모든 생활이 40년의 생활이 이제 다 마치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요? 이 모압이라는 이제 땅을 지나가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위협을 느껴요. 왜냐하면 엄청난 군중들이 자기네 땅을 막
땅밟기처럼 지나가니까 이거는 뭐 우리 경제 생활에 도움되는 관광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땅에 막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지나가니까 과거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원이 뭐 국력이자 전쟁의 어떤 동원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을 느낀 거예요. 걱정을 이제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뺏으러 왔나? 그래가지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모압 이제 백성들이 저주하려고 이제 말하자면은 발람이라는 이방 예언자를 그들 무리 속에 보내서 좀 그들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얘기하자면 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자면 뭐 이렇게 저주하려고 한 거예요. 뭐 아브라카타브라 뭐 수리수리 마부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가 잘 안 통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미인계를 써요. 미인계. 여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직접 침투를 해가지고 막 이제 아시죠? 몸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 단체들이 이런 좀 이름도 참 민망하지만 뭐 성, 포교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청년들을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으로도 직접 이렇게 들어와서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막 뺏어놔요. 그래서 이제 막 그를 흔들어 놓고. 근데 사실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자신이 믿는 그 종교로 데려가고자 함인데 이 모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흐트러 놓는 게 그들을 정말 뭐 사랑하고 멋있어서 이게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상으로 이제 그들을 유혹하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40년간 정말 힘들게 목석처럼 훈련만 받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유혹하니까 진짜 뭐 눈이 뒤집히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 결과 말씀해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다가 목매에 달아라. 그러면 내 진노가 떠날 거다. 그러면서 삽시간의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군중을 휩싸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그저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뭐 회개한다기보다는 막 통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막 앞에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남자 한 명이요. 또다시 미디안 여자 한 명을 옆에 끼고 장막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시는지는 아시겠죠? 뭐 가서 묵찌빠하려고 데려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나쁜 그런 일을 이제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 말씀에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요. 비느아스라는 이 아론 제사장의 손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노가 치밀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싶어가지고 창을 들고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꿰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중략.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조금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좀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우상 숭배와 음욕이라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을 다 다스리고자 한다면 뭐 얼마나 죽여야 될지 알 수조차 없는 정말 민족의 존폐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연병이 시작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보면요. 그 사람이 죽던 안 죽던 간에 이거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백성 전체의 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그 창으로 인해서 오케이.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너무 묵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너무 가벼워서 그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두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부모님께 너무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야, 이거를 쟤를 어떻게 야단쳐야 되나? 이거 뭐 진짜 뭐 인연을 끊어야 되나? 어떻게 부모에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지? 그런데 그때 형이 나서서 동생을 야단치고 동생을 때려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거예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서 이놈을 호적 파버려야겠다 라고 가다가도 그래 됐다 이만하면 좀 너무 가벼워서 이게 내용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느하스의 창은요 단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정죄의 창이 아니라 이 죄와 타협을 끊어버리는 영적인 결단의 창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굴레에서 그래 너 하나의 마음과 결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진노를 거두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가리켜 또다시 뭐라고 소개하죠?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화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느하스의 창 장면을 이 오트마어 엘리 거라는 화가가 표현한 그림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신 분들 안 계십니까? MBC에서 했던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아주 엄청나왔어요. 51.6%. 뭐 요새는 이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의 시청률이었죠. 근데 하도 이 드라마가 히트를 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드라마 OST도 굉장한 히트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짧게 한번 한 구절만 불러드리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 그죠? 예.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인 그런 가사죠. 는데 그 뒤에 가사를 보면 또 이런 거예요.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이게 중요해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을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뭐 이런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라는 단어는 표현이 안 돼. 기가 막히게, 예?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여러분 재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혹은 사랑이 식어가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야, 너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암에 품었다든지 다른 우리 황태효진 집사님처럼 멋진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질투하는 남자한테, 미안. 내가 잘못했어. 100만 원 줄게. 용서해줘. 그러면 그 상한 청년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풀리겠지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또다시 청년이 야, 너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니까. 야, 그럼 너도 딴 거 봐. 다른 사람 찾아가. 그렇게 맞질투하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내용 가사에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뭡니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뭐가 필요했다고요?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야, 진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멘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나는 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 가운데 천명하셨더라면 우린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를 우리가 쌓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또는 내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셨더라면 우리는 도대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린 이미 전부 다 패배자로 낙인 찍혔을지 몰라요. 아니, 이미 우린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돈과 선행과 헌신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할렐루야 사랑이고 우리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그의 아들 이삭 혹은 야곱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요셉, 다윗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사실 다 하나같이 완벽한 인물들은 절대 아니었어요. 어떤 시선에서 보면 가끔 우리가 보면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는데 또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인들보다 우리들의 모습이 때때로는 더 나은 모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면요. 물론 아시죠? 그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는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믿음이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여러분 그 성경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남자가 이렇게 째째하게 자기 부인을 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치지 않나 이런 얘기 비겁한 인물이 어딨나 싶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정말 용기 없는 인물이에요. 이삭 역시 순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자기 아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정이 불화에 처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진영이 갈리게 만들어요. 야곱은 저는 성경에 도대체 왜 기록됐는지 모를 그런 조차의 인물인 것 같고요. 요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괜찮아 보이는 인물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말을 해도 되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좀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안 해도 되는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형들 앞에서 미움을 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미움받을 짓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다윗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라고까지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중에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제가 단언코 말하는데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다 감옥에 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같이 성경이 다 위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면 성경에 어떤 누구도 아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움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흠 많은 그들을 다 세우셨고요.
다 하나같이 위대하게 높이셨어요. 왜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신 것은, 또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내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복된 사랑의 고백인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만족시키기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 할렐루야! 온전한 드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빛, 참된 마음. 그것만이 진정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